말씀을 듣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 시험에 들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에 개인적인 추억이 많은 장이 8장이에요. 왜냐하면 8장은 문화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이 없습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하자면 이분법적이에요. 무조건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맞는 거 아니면 틀린 거,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 안에 더 디테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쁜 게 있죠. 하지만 더 나쁜 것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걸 통으로 보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우리 다 같은 죄인 아니냐? 그런데 나를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정말 태어나서 아무 죄도 안 지었느냐?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죄인이 맞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더 나쁜 사람도, 더 죄를 지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1883년에 이런 극단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사실 아직도 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분류를 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은 우리가 생각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도 고기값이 금값인데 다 많이 올랐죠. 고린도 교회 당시 상황에서 고기를 먹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농축업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일반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보다 더 고기를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우상숭배 제사에 쓰인 남은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싸게 팔린 거예요. 일반 도축업으로 된 고기보다 우상숭배에 쓰이고 남은 고기가 시장에서 싸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에 쓰인 고기를 사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두고 언쟁이 있었어요. 자, 우상숭배에 썼던 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당장 돈이 없고 먹여야 하는 식구가 있어요. 근데 둘 다 고기예요. 똑같은 고기예요. 더 싸면 안 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우상숭배라는 이유가 붙으니까 먹기가 영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장 8절에 보시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고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드려졌던 고기든 정육점에서 파는 일반적인 고기든 고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고기라는 거예요. 고기에 무슨 악령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상숭배 제단에 있던 고기가 나의 구원을 파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요. 8장 9절부터 11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가 우상숭배 제단에 있던 고기를 먹는 걸 보고 누군가 시험될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영혼이 크리스찬에게 실망해서 복음에서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물질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고기가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지 인간을 제외하고는 그 무엇도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대마초가 마약이 되고 싶고 사람들을 해치고 싶어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걸 가공한 인간이 나쁜 거죠. 화학물질들이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어서 독극물이 되고 마약이 됩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칼이 요리사에게 들어가면 식도가 됩니다.
살인자에게 들어가면 흉기가 됩니다. 칼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죄가 되지 않게 사용하는 겁니다.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담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담배 잎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사실 담배를 피는 행위도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그건 죄가 됩니다. 게임,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실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날 같이 PC방을 갔다가 게임하면요, 사람이 흥분하거든요. 성실했던 사람이,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화내고 분노하고 그게 얼굴에 보이고 그걸 다른 사람이 보아서 시험에 든다면 그건 죄가 됩니다. 뭐든지 솔직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든지 솔직하면요, 사람이 미성숙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솔직해야 하지만 사람 앞에서는요, 마치 옷을 입고 몸을 가리듯이 사람 앞에서는 가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는 문화관에 대해서 진짜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문고 베스트셀러 중에 낮은 울타리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각 교회마다 음악이나 영화 같은 걸 들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던데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모든 문화는 의미를 집어넣을수록 복잡해집니다. 우상숭배란 것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 죄 없는 돌이에요. 그냥 돌인데 거기 의미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신격화되면 돌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상숭배 때 제사 때 썼던 고기처럼 그 고기에 우상숭배라는 의미를 담으면 담을수록 그 고기는 일반적인 고기가 아니게 됩니다. 그거야말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고기에 어떤 형상을 부여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고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마구 부여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니까 부정해 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버렸어요. 그것 자체로도 심해지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음악을 그냥 음악으로 듣지 않고 영화를 그냥 영화로 듣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과몰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아예 모든 게 사탄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사탄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기독교에서 사탄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너무 심한 의미 부여는 잘못된 거예요. 이 책이 1992년도에 출간되고 나서 폭풍적으로 온갖 선교단체에 퍼지면서 지금도 그 물이 안 빠져요. 그 책에서 랩이나 힙합을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타락시키는 음악이다, 문화다라고 해서 열심히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나중에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책을 만든 낮은 울타리라는 그 출판사의 페이스북에 채널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랩으로 영상을 올렸어요. 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이제 그 사람들도 그 당시 선을 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아, 그런 것까지 너무 과했다라고 본인들이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을 쓴 사람은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문화권에 종사했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책을 쓰면 원래 안 됐던 거죠. 그랬더니 데이비드 차라고 또 이상한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고 음악은 듣기만 해도 귀신의 종노릇하게 만든다고 떠들어 스트레스를 줬어요. 이 사람 강의 때문에 제가 전도사 때 제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갑자기 엄청 혼내세요.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야? 음악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그분 차에 갔는데 그분 차 가운데 열어보니까 트로트 테이프가 이만큼 있었다. 얘기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한 죄 외에는 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죄는 누군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겁니다.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맞는 말이라도 삼가야 할 때가 있다면 삼가고, 교회의 건강을 위해 고린도전서의 교훈처럼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금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필요한 말, 같은 말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지금까지 구구절절 되게 어려운 말을 했죠. 우리가 어렵습니다. 우리 일상에 내가 전문적이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될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모르는데 선택해야 될 때들이 있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문화에 대해서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우리가 보고 쓰고 활용해야 되는 것들은 세상에 넘쳐나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마다 목사님께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샤이하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언제나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선택은 그리스도를 위해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임명한 사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임명한 사도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바울에게는 네가 사도 맞냐라는 시비가 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이상하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고린도에서 같이 했는데 그걸 봐놓고 바울의 사도성, 지도자가 맞느냐는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무엇 때문에 바울이 사도 맞냐는 시비를 거냐면 바울이 너무 제약을 거는 게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하다고 하는데 바울은 왜 그렇게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조심해라, 저런 걸 조심해라, 이런 걸 삼가고 저런 걸 삼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불만이 터진 거예요. 왜냐? 고린도는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지 않습니까? 이건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 바울은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항상 쉽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들의 수준이 못 따라온 거예요. 이만큼이나 쉽게 얘기했는데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는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율법에 매인 사람도 아니다. 주 안에서 행한 일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일 아니냐. 9장 5절부터 6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말이 어렵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의 아내와 선교 사역을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 있죠. 그렇죠? 육신적인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도 다 선교 사역을 다녔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들도 다 선교 사역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녔냐면 선교비를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선교 지원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랑 바나바는 고린도에서 어떻게 했죠? 직접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원받아서 일한 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했지? 그러니까 바울은 정식으로 본부에서 사도를 받은 적이 없는데 괜히 고린도 와서 자기가 사도라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진짜 사도 맞으면 고린도 와서 힘들게 돈 벌고 다니지 않고 지원을 받아서 선교를 하고 다녔겠지 라는 시비가 걸린 거예요. 의구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원받으려면 얼마든지 사도로서 받을 수 있었다. 아니면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데 정박하면서 어떤 경기가 좀 풀리면 그때 다시 선교를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사도로서 부르신 사명 때문에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서라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한 헌신과 희생이 되려 의심이 된 거죠. 어떻게든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했던 노력이 의심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9장 12절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모든 선택은 그리스도를 위해야 합니다. 왜 주변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합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으니까요. 9장 19절부터 21절, 좀 길지만 23절까지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춘다. 왜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맞춘다. 약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얻어야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그리스도에게 피해가 간다면 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어도 그리스도께 유익이라면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잘난 척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울, 이 사람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대학 교수입니다. 원래대로면요. 중요한 사람의 제자예요. 로마 시민권자 출신입니다. 금수저예요. 근데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내가 헬라인처럼, 내가 아무리 더 나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리스도께 유익이라면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해도 나한테 그게 무슨 이득이냐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하지 말라고 해도 나한테 좋으면요, 그냥 해버립니다. 저는 그래요.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놓고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복음이면 해도 된다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지켜 세우려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보였어요. 바울의 헌신을 보고 사도가 아니네, 성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느냐? 불편하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불편하게 하면 왠지 불신앙하는 사람, 왠지 믿음 없는 사람 치부할 때 많아요. 바울에게도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을 깔아놔야 자신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자꾸 나한테 믿음 없다는 바울을 사도 아니다 라면서 깔고 놔야, 낮춰놔야 내가 교회 내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을 교회 안에서 정당화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나쁜 겁니다.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고 아직 육신의 죄를 짓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낫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씻김을 받으러 오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로, 과한 자유는 항상 금지입니다. 사실 첫 번째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10장 보시면 10장 4절부터 5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 이야기가 지난주 오후 예배 내용이기도 하고 이 10장의 내용이 오늘 오후 설교에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은 무서운 곳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못 들어간다고 모세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지도자를 만들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는 출애굽한 세대가 들어간 게 아니라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어요. 신령한 음료는 뭔가 마법의 재료가 들어간 맛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는데 그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신성한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가 문제냐면요.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라는 말도 안 되는 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엄청 감사했죠. 그 감사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아요. 그 당시 음료라면 포도주가 있겠죠. 포도주는 달고 알코올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왜 저에게 물을 주세요? 기왕이면 포도주 같은 거 좋은 거 주실 수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지 않으시죠? 왜 항상 목이 안 마를 정도만 딱 살 만큼만 주세요? 로또도 될 수 있고 사업도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는데 왜 고작 아무 맛도 안 나는 물 같은 것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물이 아무 맛도 안 나니까 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겨우 물을 마시는데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기름진 땅에서 키운 포도로 포도주를 많이도 만들어서 먹어요. 물을 가지고 비유했을 뿐입니다만 우상 숭배는 자극적이죠. 하나님을 벗어나는 행위는 늘 자극적입니다. 지금처럼 그때 당시 상황이 할 거리가 많은 상황도 아닙니다. 그 시대는 신본주의죠. 모든 문화가 신과 연결된 사회예요. 예배 문화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기독교 문화 진짜 재미없어요. 그나마 우리 개신교 문화가 재밌는 거지 유대교 문화는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우상 숭배하는 걸 보니까 진짜 자극이 끝판왕이에요. 자기 가슴을 칼로 그어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제사하고요. 우상 숭배한다고 우상의 손 위에 1살 미만의 사람 아기를 올려서 태워 죽이고요. 아무나 내키는 대로 잡고 그 자리에서 수만 명이 성관계를 하고요. 뭐든 가능하고 모든 자유로운 그 상황이 툭하면 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유혹적인 거죠. 그래서 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출애굽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6절부터 7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게 되는 자유로움. 사이비 종교 중에 요즘엔 윤리 문제가 좀 있어서 나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10대 때는 여기가 되게 핫했어요. 왜 핫했냐면 거기는 결혼이 너무 잘 됐어요. 그 집단 안에서 위에 어른들이 대학생 때부터 결혼할 사람들을 정해두고 시기가 되자마자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하라고 하면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그래서 막 23살 남자랑 15살짜리 여자애랑 결혼시키기로 약속해놓고 여자애가 나이가 되면 그때 결혼시켜버리고 그랬거든요. 대신 여자애한테는 남자를 선택지를 한 2명에서 3명 정도 줬다고 합니다. 근데 15살짜리 여자애랑 23살짜리 남자애가 뭘 안다고, 그죠? 뭣도 모르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하고 싶다는 어린애들이나 이제 자신이 결혼은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활동 잘하면 결혼이 보장된다고 엄청 따라갔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내가 자유롭게 따라다니면 10장 8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 만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장 한 장 다 하는데 웬만하면 다 하겠지만 11장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11장만 설교를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해야 하는 장이 11장인데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 11장 전체를 듣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은 따로 교회 내의 성별 문제, 예언 문제, 성찬식 문제 이런 설교 형식이 아닌 특강이나 개인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르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설교 한 번 듣고 넘어가려고 하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문답식으로 같이 대화하면서 11장은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11장 구절 중에 여성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식의 구절들이 11장에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 여성보다 남자가 월등한 존재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내내 설명하려고 하면 듣는 사람도 복잡하고 설명하는 사람도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과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가르치는 게 11장은 베스트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가르침을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보시면 이번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신비주의자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맛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맛에 가까워요. 대신 씹으면 씹을수록 보면 볼수록 깊은 맛이 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충 읽으면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는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맛이 납니다. 심심하고 별맛 안 나는데 먹어보면 먹을수록 맛이 참 깊다. 성경에 대한 신앙생활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너무 자극적이에요.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아까의 하나의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엄청 자극적이에요. 제가 영상 몇 개 띄워드려가면서 신비주의자들이 뭐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준비해놨다가 접었습니다. 꾹 참았어요. 성령 받아라 하면 어쩜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누울 자리 보면서 안전하게 넘어지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도 절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극적인 걸 넣어서 구절들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자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간다고 장풍 쏴내면서 넘어가라 하는데 안 넘어가. 안 넘어가는 제가 문제라서 안 넘어졌다라고 말하고, 아니 무슨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지구의 먼지와 같은 저를 못 넘깁니까? 말이 안 되죠.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보내신 성령에 의해 내가 받은 은사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이렇게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시키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어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은사가 아니라 서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게 은사예요. 제가 칼빈 연구를 했고 논문도 칼빈과 문화관에 대해서 썼는데 칼빈은 은사를 직업으로 보았습니다. 천직이라고 하죠. 각 사람에게 맞는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즐겁지 않은데 기타 칠 때만 즐거워요. 그래서 너무 잘 치게 되면
기타로 이 직업을 가지게 되는 기타리스트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숫자에 대한 수에 대한 게 체질이 너무 맞아요. 그래서 뭐 세무서 같은 데서 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언어가 너무 맞아서 재밌어서 언어 관련된 직업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학에 갔다가 전공을 바꾸는 일도 지금 나랑 전공이 안 맞는다라는 이유 때문이잖아요. 또 일은 재미없는데 일하는 환경이 너무 나랑 맞는 일도 있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결국 내가 하게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모든 일도 은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게 하신 거니까요.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 27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은사죠. 왜냐? 저는 정말 목사하기 싫어서 도망 많이 다녔고요.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안 하면 저를 죽이시려고 하실 거 이미 수도 없이 겪어봐서 지금은 도망치지 않는 거고요. 저는 은사라는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은사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부르심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은사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은사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단어예요.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카리스마입니다.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사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렇게 또 불러주십니다. 영접하고 끝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자녀 됐다 하고 끝난 사람도 많은데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십니다. 은사죠. 구원은 받았으나 주의 일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일꾼이니 내가 교회로 모으겠다. 성령께서 교회로 이끄셔서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은사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한 번 더 부르십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는 거죠. 집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으로 부르시는 것도 있고 교사로서 아니면 식당 봉사로서 교회에서 찬양팀이든 어떤 것에든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그건 역시도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보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선물, 은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짜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 종이가 없어서 티슈에다가 사인을 해줬다 칩시다. 여러분이 사인을 받았어요. 티슈라서 이게 뭐야 하고 버리십니까? 그 자체로도 너무 귀하고 유니크하다고 집에 가져가서 액자에 걸어둘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은사야? 하나님 더 강력한 걸 주세요. 더 좋은 거 주세요. 라면서 하나님보다 선물에 더 관심이 많으니 은사주의자들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꼭 기도하다가 불을 봐야 합니까? 귀에 뭐가 들려서 방언을 꼭 해야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왜 피조물이 골라서 받아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누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자라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누구는 헬라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문화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내가 태어난 성별도 은사입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도 은사고, 내가 태어난 가정 환경도 은사예요. 직업도 은사고, 내가 다니는 교회도 은사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왜 오늘 말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올바를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받는 일을 기준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만 특별합니다. 이 말이 엄청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성교 성도님들께는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자, 저는 김민철인 저는 제가 제일 특별합니다. 왜냐? 인천에서 태어난 87년생 김민철의 일은 김민철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김민철에게만 하라고 맡기신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저에게 행하라 하신 김민철이라는 사람만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기 누구도 저의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거죠. 여러분 개인이 다 여러분만 특별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이든 좋았던 경험이든 불공정했던 것이든 무엇이든 그 모든 게 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개별적으로 누구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합니다. 그래서 나만 특별하고 동시에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나만 특별한 만큼 저 사람도 특별하니까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은 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것과 동시에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저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여러분 몸 중에 안 특별해서 버릴 수 있는 몸이 있습니까? 뭐 손가락이 5개나 있지 않습니까? 10개나 있네요. 1개 정도는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4개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다 각기의 특별함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체예요. 그게 진짜 은사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자 부장들을 세울 거예요. 부원이 없어도 부서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서를 만들고 이제 부장을 세우고 다 각기 필요한 곳에 세울 겁니다. 모든 게 은사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선물들이에요. 그 선물들을, 그 문화들을, 그 자연들을 막 가져다가 내 마음대로 쓰니까 문제인 거죠. 과한 자유가 항상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구를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맞죠?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연이 주는 선물을 받으면서 감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껴야 하는 인간이 자연을 강제로 뽑아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파괴된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우린 자연인이라고 함부로 막 가져다 쓰고 막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 그 사람이 특별하니까요. 내가 특별한 만큼 그 사람이 특별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손이 아령을 잡기 무겁대요. 그래서 싫대요. 손에 근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손 입장에선 싫어요. 근데 얘가 잡아줘야 어깨를 키우든 등을 키우든 삼두를 키우든 이두를 키우든 할 거 아닙니까? 몸을 위해서는 손이 아령을 잡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 나의 손됨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이득도 아닌데 왜 해야 돼요? 는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한 몸을 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손이 됨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눈과 귀를 가려주는 손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게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곧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입는 것도 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어려워해요. 헌금을 많이 내라는 뜻인가?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인가? 전도를 하라는 뜻인가? 혼란스러우시죠?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학업, 가정, 교회 등등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그 통로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작은데요. 누군가는
국밥이라는 작은 것을 팔아서 빌딩 4채를 삽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게 절대 작은 게 아닐 겁니다. 그 은사를 얼마나 키워내고 아름답게 만드는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난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경받는 인간이 되세요. 부부가 되는 은사를 받았다면 그 가정이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키워내셔야 합니다. 혼자 사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주셨다면 거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나의 전부를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키워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키워내시고 성장시키셔야 해요.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은 키워내고 성장시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쓰임받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며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은사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